우리 창세기 23장 봅시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는데요. 본문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긴 본문인데 그 대화를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조금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그 아브라함 스토리 이제 창세기 24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 이제 거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은 시대를 앞서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 시대와 맞지 않은 나머지 차마 이 현실 세계가 그 이상을 용납하지 못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초반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오바마,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모든 언론들은 5, 6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그 사람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 2세입니다. 목사였고 민권 운동가였고 우리에게는 흑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
철폐하는 인종차별의 철폐 역사는 마틴 루터 킹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질 않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공휴일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가 50년 전에 그의 이상, 그가 꿈꾸었던 것은 그 당시의 현실에 격렬한 저항을 받았고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상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총알 한 방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가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떤 이상을 가졌는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은 워싱턴에서 100만 명의 인파 앞에서 그가 했던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골자 핵심적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죠.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을 가진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우리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확신한다는 믿음의 참된 뜻대로 살아가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아들들과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부정과 억압의 열기에 허덕이는 황폐한 땅인 미시시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네 아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에 기쁨이 넘쳐나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고 굽은 길이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목도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흑인 차별 철폐라는 구호만 외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날을 계속해서 고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아들들과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식탁을 그는 미리 내다본 것이죠. 오지 않은 실제를 바라보고 그 도래를 살아가는 것. 그가 암살되었지만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은 역사 이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마다 앞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 시대를 넘어서서 다가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 것인데 현실적인 도래가 불가능한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종종 망상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끝내 도래할 그 시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불렸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The Prophetic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의 어떤 도래하지 않은 가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어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시대의 독립을 바라보고 가능성 없는 독립투쟁을 계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부당하고 고생스럽고 때로 형편없는 우리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이상을 갖게 합니다. 먼 훗날 변해 있을 어떤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바라보는 것이 자신의 눈앞의 문제 해결, 궁극적인 종착점이 나에게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은 궁극적이고 참된 응당 이루어져야 할 어떤 실제를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야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었으면 좋겠는 우리 안에 야망 혹은 기대. 후자는
종종 비전 혹은 소명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후반부인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야망은 무엇이었는가? 혹은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야망이었나? 비전이었나?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많이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독을 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미묘하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여기 조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읽었고 여기랑 뒤로 따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대화가 많이 오갔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부동산 구입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가 23장 한 장 전체에 20절이나 할애를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만 딱 읽고 요점을 설명하기보다 전체를 다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이야기가 이 지리한 대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매장할 땅, 그래서 여러분 한 절로도 이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성경은 압축적으로 내용을 딱 잘라서 요약을 하는데요. 이 본문은 22장 25절에다가 하나 딱 잘라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동굴을 사서 사라를 거기다 묻었더라. 이러고 하면 끝날 일이죠. 한 절로 끝날 스토리를 지금 아주 길게 우리가 풀어서 읽은 것입니다. 왜 이 한 장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을까요? 이 한 장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로 죽습니다. 계산이 되시죠? 아브라함은 10살이 많기 때문에 137세, 이삭은 거기서 100을 빼면은 37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대략 70년 정도의 시간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지난 셈입니다. 자, 한 땅에서 70년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나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헷 족속에게 3절이죠.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는 헷 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자, 몇 가지 의문점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헷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을 말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에 70년 정도를 살았다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정중한 사람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은, 자, 헷 족속의 답을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당시가 지금 BC 1500년 이전의 얘기란 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뭐 1800년으로 거슬러 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땅이 모자랐을 리가 당연히 없죠. 인구 밀도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널리고 널린 것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원하는 대로 묘실을 택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맘대로 골라 가지십시오. 이것은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는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골라서 가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3절에 보시면은 자, 에브론이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아니죠. 자, 이게 13절이 지금 아브라함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5절에 보시면 15절입니다.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에브론도 이 땅값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23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대화는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평행선입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땅을 사겠습니다. 해족속은 그냥 가지라고 그냥 가지십시오 얘기하고 이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고 18절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18절에도 확정되었다. 20절에도 확정되었다.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요점 정리해드린 부동산 구입이 끝난 것이죠. 땅을 사고 거기에 장사를 지낸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를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부득불 우겨가지고 그 땅을 돈 주고 사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 땅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까? 왜 이 땅을 그렇게 저자세로 몸을 굽히고 허락을 구하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확정하고 사려고 했을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약간 핵가족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사라, 이스마엘, 하갈, 이삭 정도 한 5명 정도가 사는 저희 집 같은 그런 좀 이렇게 5명 정도 사는 그런 가족으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은 5명의 가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집 안에서 나고 자란 군사력을 가진 젊은이만 318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4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롯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소돔 왕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기동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해서 포로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 지역 속에서 나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족장입니다. 족장. 어떤 작은 제후격인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해서 저자세로 몸을 굽히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죠. 그래서 헷 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NIV 성경을 보면요. You are a mighty prince among us. 당신은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귀족이다. 왕자다. 당신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지도자로 지금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헷족속은.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랄까 텃세를 부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를 굽혀가면서 그 땅을 돈 주고 산 것, 그리고 그래서 18절과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땅이 막벨라 동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선언입니까? 이 역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14장에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15장에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17장에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22장에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문서로 주어져 있는 것은, 등기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막벨라 동굴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장에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곳에서 고작 얻은 것이 이 무덤 하나밖에 없다고요?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따지질 않고 이 본문이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해설자, 이 본문의 저자,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무덤을 돈 주고 살려고 했을까? 그리고 고작 그 땅 하나만 얻은 것이, 그 무덤 하나만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자,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좀 풀어가는 하나의 열쇠는 사실 4절에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말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첫 마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사실 이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한 땅에 70년 정도 살면은 나그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7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70년 살았는데 여전히 나그네라면 뭐 텃세가 얼마나 심한 겁니까? 한 100년쯤 돼야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셔야지 좀 그 동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듣는. 여러분,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벗어내려야 벗어낼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불운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운한 정체성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자세로 막 허락을 받아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렇게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선언은 그 뒤에 나타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풀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예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후 행동들을 다 설명해 주는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그 지역의 모든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지 않고 마치 이용료를 내고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요 거주하는 외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깥 사람처럼. 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사실 23장 전체에서는 자연스럽습니다. 23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이상한 것이지, 본문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술이 돼서 그 땅을 샀다 하고 끝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의문점이 본문 속에서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가지 표면적인 관찰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기고 있다.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 자, 그러면 더 근본적인 질문. 왜 이방인으로 여겼을까? 12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 아니었나?
그 땅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나?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을 소유하고 이 땅에 후손이 있으면은 이 땅이 계속해서 이 기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계속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나온 답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속에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질문을 해결하는 단서는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 요약하면서 왜 그랬는지를 보여주는 그 답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에서도 아주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잘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정리된 언어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8절과 9절. 자,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믿음으로, 여기가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이 9절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면요, 두 가지 그 단어를 통해서 단서가 있는데, 한 가지 거류하다, 거류하였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장막에 거하였다. 이 거류하다, 장막에 거하다 하는 것은 그 유목민적인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살았거든요. 그 땅에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주를 했던 사람. 자, 그러면은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 완전히 정착할 수도 있는데 그 땅에 거류하였고, 그가 성을 짓고 도시에 살 수도 있었는데 벽돌로 지어진, 돌로 지어진 집에 살 수도 있는데 근데 텐트에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그러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장막을 짓고 거하면서 실은 성을 바랬다는 겁니다. 그 땅에 성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임시적인 거처고 사실은 본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상징적으로, 소위 말해서 상징적으로 시위하듯이 드러낸 것이 장막 짓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삶. 자, 그래서 그가 그 땅에 살아갔던 것을 거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 자, 과연 이 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최종적인 종착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또렷하게 이야기되지 않고 히브리서에서 신약이 구약을 조망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류하였다. 그러면은 이젠 우리 창세기 23장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고작 무덤 하나를 얻었다는 것도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거류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나그네여 여러분들 중에 우거하는 자다, 거류하는 자다. 이것은 예의상 하는 말이나 수그리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땅을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조금 더 뒤로 가면요. 13절과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참 불행하죠.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전체를 다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떤 문자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을, 실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에 서서 완전한 약속의 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약속의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땅만 쳐다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명분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지금 23장에 있는 그 내용과 맥이 다 있는 거죠. 자기는 여전히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궁극적인 나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14절에 그것을 부연 설명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본향으로 생각하거나 하란을 본향으로 생각했으면 거기로 가면 되죠.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외국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본향을 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랐고 하란에서 또 일정 시간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란도 내 고향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도 내 고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본향이 달랐던 사람. 아브라함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심지어 가나안은 더더욱 아니고요. 약속의 땅, 당신이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본향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었구나. 그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갈망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습니까? 12장에서 이 땅에 와서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15장과 17장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이다라는 거였어요. 이 땅이다. 이 땅인데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 사건 저 사건을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은 이 땅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 또 더불어서 이삭이 나의 모든 성취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23장에서는 마침내 그는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이 땅의 외국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본향은 하늘이다. 이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어떤 낙원의 의미, 뭔가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간절히 고대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님께서 이 말 그때였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본향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때와 같은 때,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이 땅을 궁극적인 종착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의 고향은 포항이고 광양입니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광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광양에서 서울로, 저희 할머니 댁이 서울이기 때문에 하여튼 방학이나 어떤 뭐 명절마다 하여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순천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순천역에서 기차를 타면요, 뭐 구례, 뭐 곡성, 뭐 남원, 익산, 전주, 강경, 논산 이렇게 막 쭉 올라가요. 그러면 역마다 정차를 이렇게 하면은 한 1, 2분 정도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가죠. 1, 2분 정도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제가 이제 어릴 적 얘기입니다. 서대전역에서는 한 5분 넘게 정차를 합니다.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정차를 해요. 왜 서대전역은 이렇게 오래 정차를 하냐? 서대전역에서는 우동을 팝니다. 오래 정차를 해서 우동을 파는 건지, 우동을 팔기 때문에 오래 정차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서대전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자, 이젠 절반 좀 넘었다라는 우리 안에 안도감, 그리고 야, 그래, 빨리 우동 하나 사 먹자. 그래서 이제 우동 국물을 먹었던 기억, 이게 제 안에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하면서는 정식, 뭐 한정식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죠. 기차 여행을 하면서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따끈한 우동 국물이에요. 뭐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지만, 기차 여행을, 내가 여행을 하면서는 도착해서 잘 먹을지언정, 도착해서 할머니 댁에 가면은 항상 돼지갈비든지 소갈비든지 하여튼 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에서는 밀가루 면만 먹어도 괜찮아요. 도착해서 잘 먹을 거니까.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는데요, 인생 속에서 정차하는 그 구간들은 여전히 여행 상태인 거예요. 우린 여행자입니다. 여행자가 서대전역에서 나 정식을 먹어야 되겠어 하고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동 국물 후루룩 먹고 그리고 빨리 기차를 타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서대전역이다. 이상한가요? 멋진 말인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바쳐갖고 머무를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걸 보길 원하시는 거죠. 네 본향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22장 전에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약속의 실체인 이삭을 내게 내놔라. 이삭을 요구하시고, 다 끝났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와야 되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다가 손이 쓱 내리더니 갑자기 스토리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놔라.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갑자기 끄트머리에서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루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얻고 갖게 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 성취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위를 바라봐야 돼요.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구나. 이곳은 잠시
정차하는 곳이구나. 자, 이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통해 가지고 관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본향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 본문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 썼던 그 용어가 신약판으로 대응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 사람들은 구약을 히브리 말로 읽었느냐? 그게 아니라 구약이 헬라 말로 번역된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70인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말이 그 파로이코스카이 파레피데무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읽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말인데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곳에다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했을 때 이 파로이코스카이 파레피데무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 같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땅이 정차하는 지점이다. 잠시 머무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다.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차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을 때 나중에 종착점에 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흘릴 눈물이 있겠죠. 어떤 눈물입니까?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참고 견디고 애쓰고 감내했던 이 삶이 이 종착점을 위한 것, 주님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이 땅을 내 집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후에 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막판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아, 빨리 종착점에 다다랐으면. 이것은 인생 정말 살기 싫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견디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만나야 할 그분 대상, 나아가고 있는 그 대상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가 이와 같은 정신을 회복할 때 기독교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과시하거나 드러내거나 영향력을 어떤 많이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소명으로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Resident Aliens에서 S를 뺀 Resident Alien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이 거류하는 이방인이었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본문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학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레지던트 에일리언으로 살고 있죠. 오늘도 아동부 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고등부 또 수련회 또 가고 막 이러면은 정말로 집이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
정말 이게 레지던트 에일리언처럼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살펴봤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그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심플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침송인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마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